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6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곳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다 주의 조항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지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기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72면에 있는 욥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불러 아래요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하나님의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9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지연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제가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심을 믿고 인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세 친구들을 경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욥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열심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친구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겠다라고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만 이야기하고 욥이 틀렸다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가 욥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권선징악이라는 개념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멸망한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야. 너가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욥의 이 어려움, 이 시험은 권선징악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그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탄의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또한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욥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되지 않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답답하죠. 이 대화라는 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조율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만 강조하고 강요하는 건 대화가 아닐 것입니다. 굉장히 답답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얼굴 보는 것도 마음이 힘들 정도로 보고 싶지 않은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욥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에게 필요한 건 너가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니?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너무나 나도 안타깝다라고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친구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욥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교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만이 세상의 지혜자이고 너희들만이 오로지 맞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향해 그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세상의 모든 지혜도 다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나도 너희만큼 배울 만큼 배웠어.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말들은 지나가는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야.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받는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자꾸 나를 비난하기만 하는 거야. 너희 말만 옳구나, 너희만 지혜자구나 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아무런 공감 없이 기계적인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상처를 받겠죠. MBTI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T,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T라고 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은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한 상대방이 있으면 이 T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보험은 들었어? 몇 대 몇이야? 어떻게 된 거야? 당장 병원부터 가. 합의금은? 이렇게 지금 상황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F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괜찮아? 많이 다치진 않았고 아픈 데는 없어? 어떻게 사고가 난 거야? 빨리 병원 가야지. 이렇게 상대를 먼저 생각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이 세 친구가 F보단 T에 더 가까운 친구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상대방을 공감해주고 이 상황을 함께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오로지 이성적인 생각만 하고 너가 틀렸어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권선징악 그 논리에 따르면 욥은 더 망해야 합니다. 욥이 자신의 죄를 생각해내고 고백하지 않으면 욥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정말로 욥을 잘 알았다라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잘 안 친구들이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욥이 세 친구를 향해서 너희만 옳구나 라고 말을 하다가 그 말을 멈추고 탄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생각했을 때
자신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는 더 이상 믿음에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1장을 보면 온전하고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던 욥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 욥을 손가락질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고난받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은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누군가 괴로움이나 고통을 당하면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라는 인식으로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의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너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난당해서 힘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서 힘든 건 나인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나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여러 가지 소문과 나와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서 나에 대해 지레짐작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보면 혼자 삭히고 혼자 울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건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이라는 거죠. 욥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욥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탄식하는데 첫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잘 살아간다. 둘째, 사람이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는다. 욥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건 자신의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은 모든 것들이 망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어렵고 힘들고 무엇인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이 벼락을 내려서 바로 즉결 심판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그가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법,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둘째, 사람이 하나님에게 지는 죄를 아무 문제 삼지 않으신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죄를 지어도 당장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그 원칙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분명히 물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질문을 하실 겁니다. 물론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무죄를 선언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변수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긴장을 풀어가면서 어제도 오늘도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존재가 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장 우리의 죄를 문제 삼진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주고 계신다는 건 은혜를 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욥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탄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사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욥을 향한 새 친구들의 그 비난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우신 분이 하신 일을 우리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원래 25절까지입니다. 쭉 읽다 보면 1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력은 누구도 넘볼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뒤에 본문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모사, 고관들을 벗겨 끌고 가십니다. 재판장들을 어리석게 하십니다. 왕들의 허리춤을 풀고 끌고 가십니다. 제사장을 벗겨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보고 참고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의 잘못 이해하고 탄식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이야기를 잘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정의와 공의 그리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믿었는데 자신에게 돌아온 건 이 망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도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누가 더 쉽다, 누가 더 어렵다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때론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생각과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솔직히 수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았고 이기고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다양한 삶의 고비를 겪고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온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성도님들보다 적은 연수를 살아온 저도 여러 고비와 고난들을 견디며 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힘들었는데 돌아보고 나니 그날에 견뎠던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도전들이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지금처럼 견뎌오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과 그 능력, 그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에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기도하고 다시 세상에 나아갔을 때 내 믿음을 가차없이 흔드는 도전 앞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꼭 이걸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건 곧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꼭 그걸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사탄의 그 공격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한 발 더 가까워졌구나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돌아보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의 마음들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입을 열어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과 위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좌절하겠지만 또 넘어지겠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나서 견딜 수 있었던 것, 다시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들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기도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적절하고 아름다운 때에 모든 기도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고3 또 친구들과 또한 재수를 하고 있는 20살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모든 결과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또한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